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고 날마다 필요한 적절한 은혜의 꼴을 먹여주시며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3세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교로 잉태되어 통용 연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신 안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고 가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더위로 인한 고통이 가득히 무난했던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기나긴 여름 동안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친히 안으시고 저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 친히 강림하사
저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든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등진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예배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건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진리로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참 힘들어, 너무 괴롭다, 고달프다라고 하는 그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알았을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은 기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보 기도에 응답이 빠르고 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 내가 진짜 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내십시오. 또한 기도의 능력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 또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또한 중보기도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중보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랑의 표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능력 있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꼭 나의 처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이 꼭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랑하고 관심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와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그런 사랑과 관심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단순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외치는 그 기도에 어찌 그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사뭇 의문이 들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힘써 기도하듯이 중보기도 또한 사랑에 관심을 갖고 힘써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보편적으로 상대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또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가정의 행복, 또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중보기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주님의 중보기도. 과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이나 또한 가정의 행복이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가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할까? 과연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 오늘날 이 시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기도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대략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해요. 먼저는 우리를 보존해 달라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대상자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신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실까요?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중보 기도의 대상자를 누구에게 국한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자들,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국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중보기도하신 중보기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당신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된 제자들, 그 제자들 속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우리를 보존해달라라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복음에 증인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기로 할 때에 악한 영과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마귀 사탄,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그 세력들, 나는 충분히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요. 그러니 이런 중보기도 예수님 하실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혼장담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오합지졸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 기도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금방 환경에 좌우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택한 제자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세요. 이들은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 하나님이여 보존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여기서 이 보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굳게 붙들다, 보호하다, 조심스럽게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당신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방해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굳게 붙들어 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와도,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총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굳게 붙들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보호해 달라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달라라는 의미가 있으며, 세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 나갈지라도 거꾸로지지 않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런 중보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이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나요? 우리와 같이입니다.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주님,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 같이 제자들 또한 하나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은 크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 될 때에 감당할 수 있고 하나 되어서 일할 때에 그곳에 주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물론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하나가 되어야 힘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서양의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같이 서로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존재다 보니 서로 갈등의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과 살면 평생 행복하겠다라고 싶어서 같이 한 몸을 이룬 부부 또한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모습 속에서도 갈등의 요인이 있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교우들 간에도 갈등의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토록 귀중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 하나 되듯이 성도들 간에도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예수님도 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주님도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며 갈등하고 있듯이 주님도 갈등의 요인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에 나를 맞추기까지 갈등의 요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됨의 비결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복종시켜 굴복시킬 때야 비로소 하나를 이룰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뜻을 굴복시켜 복종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의지, 내 고집을 꺾어서 굴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네가 굴복시켜야지, 네가 꺾어줘야지,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상대가 먼저 손 내미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항복을 외칠 때에 그곳에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되지 못함을 염려하시고 지금도 그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되지 못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눈물로써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의 이 중보 기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 되겠지. 주님께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존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가정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자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 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거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그것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보편적으로 고난이 비켜가게 해주시고 환난도 물러가게 해주시며 평안과 성공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에 인천 상륙작전을 진두시위했던 메가달 장군은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그런 글을 통하여서 그런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의 아들에게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분투 항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움과 안락의 길, 형통의 길, 우리는 자녀들이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메가더 장군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길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패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자녀들에게 주시라고 그렇게 사뭇 다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도로 잡고 있고 달려들고 있어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사단이 오지 못한다? 아니요. 사단은 여전히 어디서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무대 속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인데 자꾸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한지 판단하게 만들고 예배의 주인공이 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이지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역할이 다를 뿐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죠. 여러분들은 거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성성을 다해서 앉은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뿐이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존재이지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오늘 말씀 괜찮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이 관점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냐 이것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느냐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예배에 대한 평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한순간도 흐트러뜨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자가 참다운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갖은 계략을 다 짜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어떤 생각을 품게 만들어요.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부추기는 그런 조장을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으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나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 어찌 이길 수 있나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는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했습니다. 왜요? 본인은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각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 라고 하자, 예수님 나 너무 자존심 상한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모르세요? 나 주님이 죽는 자리, 옥에 갇히는 그 자리까지 나는 거기까지 가고자 이미 결단한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요, 남들 저 제자들보다는 내가 더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갈등의 요인을 겪으면서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끊임없이 그 내면 속에서 갈등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갈등하며 그렇게 사는 존재였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너무나 과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가 없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이런 교만한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뚝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며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꺾일 듯 하였지만 꺾이지 아니하였고 꺼질 듯 하였지만 꺼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덕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십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으십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힘내십시오.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주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에게 결코 지지 않고 이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 되며 가정이 부부 간에 자녀 간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주의 김옥신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유지혁 장로님, 김호경 권사님, 유현준 집사님, 김현정,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성도님,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신 한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이종순 집사님, 이성복 집사님, 이세정, 이상민, 박진희 권사님 드립니다. 유영신 권사님, 김재린 권사님, 한호목 권사님, 정준배, 백덕순 권사님, 김양신 권사님, 청광신 권사님, 김옥신 권사님, 이인순, 인숙, 희숙, 인옥 집사님, 박정란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김재호 집사님, 강상기, 강호림, 3위 차공 드렸습니다. 성교예물 김재호 집사님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나 돌봐주시고 필요 역전한 은혜의 꼴을 날마다 먹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헐떡이는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을 이어서서 큰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성과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대로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 피해받지 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대로 일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평생토록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가정에 복을 주시되 생업 터전에 복을 주셔서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또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려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그저 맡기고 의탁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깊은 죄악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친히 그곳에 내려가셔서 안아서 업어서 끌어내어 주시고 그래서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에 그 잔잔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서로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료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윤상기 장로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는 게 축도로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구별함을 받고 보존하심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 되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모든 사업, 생업 터전 위에 또 주의 핏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